자, 복의 근원이 완성되는 땅, 아브라함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이 시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땅이 어떤 땅인지,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시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말씀하는데, 무엇을 하는 땅입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땅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수도 없습니다. 자, 15장에 가면은 짐승들을 딱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헷불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할례 언약을 해요.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한 다음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이름을. 그럼 이제 18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죠. 18장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이 땅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무슨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 땅이냐? 롯이 있었던 땅이지. 그러죠?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같은 고륙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고륙. 그러면 너는 우리가 친척이기 때문에 고륙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응? 우리는 자 롯이 하란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형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 같은 핏줄이니까 고륙이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생명 이야기라니까요. 생명 이야기요. 그럼 같은 고륙이라는 것은요, 같은 생명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따가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땅이라니까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22장에 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은 다음에 지금 이 이삭하고 아이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 이 독생자 이 이삭의 재롱을 보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술에 났나 뭐 했나 갑자기 야 너 잠깐 이리 와볼래? 그러면서 야 너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으로 한번 가봐. 거기서 네가 네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드려. 그냥 예물로 드리라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래. 번제로. 번제는 뭐예요? 칼을 싹싹 잘 갈아서 포를 떠. 우리 지난 추석 때 명태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명태를 포를 떠가지고 명태전을 부치죠. 사람 포를 떠가지고요. 살은 살대로 뼈를 뼈대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좀 무지막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일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 일을 한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응?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안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수풀에 그 뿔이 이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번제를 드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뒤에 가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 씨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면서 이 복의 근원이 완성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장 3절에서도 네가 지금 내가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내가 떠났지. 그런데 네가 떠났는데 무엇까지 하고 떠나는 거야? 하란에 가서 네 옛생명까지 다 멸망한 상태에서 네가 떠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족속의 씨가 될 수 있는 씨를 주었어요, 안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안 줬잖아요. 예, 안 줬어. 안 줬는데 그 종을 통해서 이제 주었어. 이스마엘이라는 씨를 주었어. 그러니까 그 씨가 이제 긴 줄 알았는데 아니래. 진짜 이 사라를 통해서 적통의 씨를 주었어.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이 아들하고 이제 눈을 맞추고 있고 마음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로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셔서 이제 번제를 드리라는 이 말을 했다는 거. 뭐 하려고? 시험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진짜 믿는 자는 시험해요, 안 해요? 내가 누군가를 진짜 믿어. 그러면 시험해요, 안 해요? 그 믿는 사람을. 아, 믿는데 왜 시험을 하냐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게 만들었는데 너 지금 나를 안 믿고 있네, 이거거든요. 시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다음에 모리아 땅으로 어디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 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모리아 땅이. 이 모리아 땅이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라니까요. 지금 땅 이야기가 지금 인천이라는 땅에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의정부에서 내가 잠깐 내가 머리 붙이고 살고 있고, 내가 뭐 저기 서울 어디서 내가 살고 있고, 이런 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태인데 이게 아브라함이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도 아브라함의 땅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햇불 언약을 할 때는 햇불 언약을 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짐승을 쪼개고 햇불 언약을 했고, 할례 언약을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는 할례 언약에 해당되는 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할례 언약을 하고 뭐를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준다니까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예요? 모리아 땅의 상태이기 때문에 모리아 땅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응?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모리아라는 땅은 여호와 보시기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모리아라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그래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순종했는데 내가 볼 때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네. 그러면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 자, 모리아 땅에, 어떤 땅에 나의 말을, 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너의 땅에서 너의 아들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 정말 이 현실의 세계에다 이걸 딱 갖다 놓으면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모리아 땅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데서 네가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다시 한번 볼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까지 순종했는데 이게 야 내가 볼 때는 지금 네가 모리아 땅의 상태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모리아 땅의 상태에서 네 아들을 나한테 드려봐. 네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에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순종하지 않아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모리아 땅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내가 하나님께 아직 순종한 모습이 아니네. 온전한 순종이 아니네.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가 저기 장작 좀 쳐라. 어디 갈 데가 좀 있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버지. 장작을 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 칼 쓱쓱 하나 갈아가지고 야 가자.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데려가는 것이다. 근데 모리아산으로 가더니 어느 한 산에 이래서 여기서 어느 한 산이라고 그러죠. 어느 한 산. 한 산이 연합된 산입니다. 연합된 산.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한 산이라는 것이. 산은 하나님을 말하고 이 하나라는 단어가 예하드라는 단어니까. 하나인 하나, 하나인 하나,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 그래서 한 산, 연합하는 산,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산,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산은 뭐 지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산은 아브라함이 볼 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생각되는 곳이 한 산이요. 연합되는 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거기서 실질적으로 야, 불 좀 피워라. 그리고 이제 쓱쓱쓱쓱 칼을 갈아. 잘 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아니 아버지 제사는 지르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양 안 갖고 왔잖아요. 양 안 끌고 왔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가만히 있어 너 임마. 그러고서 칼을 쓱쓱 갈아서 뭐하는 거예요? 이제 이를 잠깐 해라.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오니까 딱 잡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때 사자가 못 죽이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 이제 내가 확인했다. 네가 불순종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모습인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리고서 복의 근원이 완성된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네 씨가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17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다. 하늘의 별 실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닷가 모래 실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에요. 온 인류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온 인류가. 믿든 안 믿든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한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제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완성된 아브라함의 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땅. 이 아브라함의 땅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땅이 어디에 있어요? 네,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유대의 땅에 있는 게 아브라함 땅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할 때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아담아라는 땅이라고요. 즉 믿는 자 아담, 응? 믿는 자의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인 땅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복의 근원이 완성되는 땅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 이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의 근원이 나한테 완성되냐. 우리가 이제 말은 들었는데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은 들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나와 하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생겼어요. 구조도 기능도 똑같아요. 영혼 몸의 모습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를, 앞으로 믿을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죄와 현재 죄와 이후의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다는 표현을 우리 이제 기독교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응? 그런데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는데, 예수님이 없애버렸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응? 여전히 있죠. 왜 있어요? 왜?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응? 그 예수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전부 다 예수님이 도말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도말해버린 이 죄를 안 믿어. 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두 도말돼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이걸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당에 다니는 사람도 안 믿어. 안 믿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죄라는 것은 여러분, 자,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마음 품고 이웃 거 탐내고, 예? 이것만 죄가 아니라 살인하고 뭐 그냥 도둑질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이것은 죄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뿐이야. 예? 죄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게 죄냐? 우리 안에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죄야. 우리 인간의 아담의 생명 자체가 죄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자 그 자체가 죄예요. 밖으로 놀아도 돼요? 말하고. 그래,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우리 인간의 탐심대로, 우리 인간의 기분대로 행하는 것이 죄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만 죄가 없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만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줍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여전히 나는 죄야.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그 자체가 기특하니까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줘. 그러면 보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어떻게 할 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없는데도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택도 없죠? 주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내가 가르침 받아야 그때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응?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있어요. 바울이 전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든 자들이 있어. 그러면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오늘날 여러분들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성경책을 보고 이 성경책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성경책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의 실생활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그런데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알지 못하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의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벗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 죄를 벗을 수 있는 그 시발장입니다. 그럼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내가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빛의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망의 생명이구나. 이걸 깨닫는 자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깨달음 상태에서 내가 어떤 말씀의 세계에 내가 적용이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이게 영혼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로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야, 네가 진짜 죄인지 아냐? 야, 내가 네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알았으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서 뭐 하는 거요? 내 생명을 끝내는 거라니까. 하나님 땅에 가서 옛 생명을 죽이는 거라니까. 응? 그럴 때 내 생명이 온전히 깨트려지고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6장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벗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 죄를 벗는 거,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못 해드려요. 왜? 우리 각자 영적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겠지. 자, 베드로야, 너는 누구의 십자가를 가르쳐줘라. 어떤 것이 십자가인지 너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거는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왜? 내 영적 상태를 나만 아는 것이지, 응?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나는, 내 가정사를 볼 때 너무나 어려운 상태인데, 나를 누가 폭행해서 내가 실명이익에 갔을 때도, 실제로 그랬어요. 1원짜리 하나 보상이라든가 치료비라든가 받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응? 무조건 합의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구도 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치료비 한 푼을 못 받았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주위 동료들에게 엄청난 바보 천치 소리를 들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그래서 실명이기에 왔는데, 그래서 지금 눈이 안 좋긴 하지만 실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명이기에 왔는데 또 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를 해주고 치료비를 한 푼을 안 받네. 병신 중에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제 친구가 그래. 병신 중에 상병신이래. 그러잖아요. 그냥 병원에만 가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급하게 하는 거나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험료도 나오는 거야. 보험에서 치료비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옛 생명을 해결해 버렸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겁니다. 나의 옛 생명, 즉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데라의 생명이 마침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의 생명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라고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시는 이야기예요. 내 생명은 끝날 때 아브라함의 근원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 신약 성경 딱 피면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딱 나오죠. 아브라함의 신앙 아래 있는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열매 맺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생명의 결론이 예수의 생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생명 갖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명 중에서 내가 옛 생명 정리해버릴 때 새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제로 오는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땅 중에서 복의 근원이 완성되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할례 언약에서부터, 헷불 언약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제가 아브라함 땅이라고 했는지에서부터,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는 땅이 어떤 땅이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시간은 이제 그 축복의 땅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잠깐 이제 시리즈로 잠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아브라함의 땅을 2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땅, 복의 근원이 완성되는 땅. 그래서 이 모리아 땅에서 불순종한 여호와 보실 때 불순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다. 내 생명이 죽는 게 쉬워요. 내 자식 포떡하고 죽이는 것이 쉬워요. 내 자식 죽어버리는 게 쉽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냐고. 이게 자기 생명 끝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생명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은 주저앉고 행할 때 이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성됐다라고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 네가 끝까지 순종하는구나. 끝까지 나에게 복종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부터 달라지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네, 근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 시초. 다시 물 한 잔 마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땅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은 반짝이는 조그만 빛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겨자씨의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되기도 해. 그러면 이게 시작이 되면 6째 날까지 창조가 가는 거예요. 6째 날까지 창조가. 그런데 이 빛이 시작이 안 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 빛이 시작이 안 되면. 근데 제가 맨날 하는 소리지만 온 기독교가 이 빛이 시작이 안 됐는데 이 빛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 보면은 2장 4절 5절에 보면 5절에 땅이 있는데 비는 아직 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안개가 올라와 축축이 적셔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개가 올라와서 적셔졌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젖은 땅이에요. 그러면요 젖은 땅이 비 안 왔는데 젖어 안 젖어?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젖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비 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 합니다. 성경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볼 때는 젖어 있으니까 비 온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비 온 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비 온 게 아니야. 그냥 땅에서 안개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해.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서 밖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잠깐 제가 비유를 해드렸는데 보세요. 성령님의 일하심은요
밖에서 일하시는 일하심이나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일하심이나 똑같다니까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그 성령님의 경험은요, 똑같아요. 영적 경험은. 그런데 뭘 알아야 되냐? 밖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요, 절대적으로 계시의 말씀이 없어. 계시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주님은,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은 큰 깨달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새벽별이 떠오른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요, 새벽별은 그 날이 이제 동이 틀락하니까 하늘에서 바짝바짝 빛나죠, 새벽별은. 그런데 그 새벽별은 유난히 밝아요, 안 밝아요? 유난히 밝기도 하지만 동이 트는 그 관계로 말미암아 그 존재의 모습은 어때요? 사실 그렇게 튀지는 않아요. 실질적인 밝은 별은 밝은 별이지만. 그런데 내 안에서 새벽별이 살짝이 떠올라. 깨달음은 살짝이 떠오른다니까요. 근데 그 살짝이 떠오르는 그 깨달음이 어떤 모습이 돼요?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 이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방에 쫓겨가가지고 이제 산 쪽에 들어가서 있을 때 막 불이 내리고 막 바위가 터지고 이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응? 바위가 터지고 불이 내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성령의 일하심 같이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조용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내 안에서 새벽별이 떠오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살며시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나중에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자는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크신 은혜, 역사, 막 은사, 막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도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는요, 절대로 계시의 말씀은 없어요. 절대 계시의 말씀 없어요. 자기가 깨달아지는 깨달아짐의 세계는 있어. 그러나 그 깨달아짐의 세계와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의 말씀은 틀립니다. 틀려요. 깨달음은요, 명심하세요. 내가 아담의 생명으로, 내가 인간의 생명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담일 때는, 옛 생명 아담일 때는 아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근데 내가 아담의 생명을 포기해버렸잖아요. 내가 아담의 생명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이 포기한 상태에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내가 아담의 생명을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내가 알게 돼. 좀 말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될지 몰라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 3년 반 동안 거듭난 은혜를 입고 3년 반에서 한 5년 정도 됐을 것 같네요.
5년 정도? 3년만에서 한 5년 정도 그 사이일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깨달을 때. 그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아, 이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위격이 성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을 때, 보세요. 이게 딱 보여졌는데, 내 생각대로요? 아버지 생각대로요? 아버지 생각대로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양심이 하이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내가 좀 이게 성경 말씀을 알려고 내가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머리가 좀 돌았나 보다. 응? 이런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다. 하나님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이다. 이걸 알 때 얼마나 제 자신이 충격을 먹었는지 내가 양심이 화인 맞았나. 내가 머리가 돌았나. 이 생각을 제 스스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은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 그대로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가인이 떠나는 모습도 그래요. 가인이 여호와는 창세기 4장 16절이죠.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떠남이 어떤 떠남인지도, 응? 그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런 것을 공부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딱 알게 하시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 단어에서 확인이 되더라고. 야차라는 단어. 떠나는 것은 떠나는데 어떤 떠남이요? 인도함 받는 떠남이요. 이끌림 받는 떠남. 구원을 향해서 이끌림을 받는 떠남. 그러니까 이 야차라는 단어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해버리고 사울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잖아요. 이 사울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이 떠남은 수르라는 단어예요. 수르라는 단어. 이게 전혀 달라. 그런데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이 떠남은 야차라는 단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이 이끌어낸다는 단어예요. 구원을 향해서 이끌어낸다. 이끌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주시는 그 깨달음의 세계, 그 계시의 말씀은요, 흠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악나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선악나무가 아버지 하나님의 위격이라는 거, 하나님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위격이라는 거 이해가 안 됐는데, 그대로 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 그대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 깨달음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말면 내가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깨닫는 것과 밖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는 것은요, 전혀 다른 깨달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질 때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복의 완성이 되는 것이 내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복의 완성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견뎌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지요. 예?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끝까지 순종하죠.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상황에서도 순종을 하죠. 이것이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의 세계를 모두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